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8절로 14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3월 한 달이 또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지만 하루하루를 은혜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중국의 한 대나무를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 설교 시간에 예화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말씀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예화만 기억하고 계셔서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화를 들어도 말씀에서 들고 될 수 있으면 뭔가 예를 들어도 성경에서 드는데 오늘은 좀 재밌는 예가 있어서 우리 함께 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가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 씨를 뿌리고 4년 동안은 단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5년째가 되면 무려 하루에 30cm씩 자라서 6주 만에 15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요? 4년 동안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5년째 되면서 6주 만에 15m까지 자란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고 3해가 지났는데 3cm밖에 자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면 대나무의 울창한 숲을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씨 뿌리는 사람은요, 5년 뒤에 그 울창함을 바라보고 4년을 기다립니다. 그죠? 왜 이 모소대나무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다 하기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갈대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죠. 그래서 갈대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믿음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해요.
그죠? 어떨 때는요, 자기 아내를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 이야, 저건 인간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하나님 누누이 약속하시는데도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오실 때 그 순간순간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인생을 끌고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마치 모소 대나무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5년 뒤에 울창한 대나무 숲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신실한 믿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모습을 바라보고 그 길들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은요, 말로만 그에게 명령하시고 말로만 때우시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얄미워요. 나타나셔서 처음 갈 때 우리에서 그를 부르실 때, 또 하란에서 또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간쯤 가면 또 한번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틱들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럽니다. 또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늘 봐라, 별이 많지? 하늘에 이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이 들어도 그게 그대로 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말만 하신다고요. 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어보려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드리면 그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날까요? 또 사례의 권유를 받아서 그 종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놓고는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까요? 좌충우돌하고 있다고요. 마치 우리의 모습, 내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냥 그렇게 이끌어 가시던 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늦둥이를 키우는 재미에 마음이 팔려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괴로워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괴로움을 잘 모르지요. 왜 괴로워야 될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잊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들은 다 잊어가고, 이제 늦둥이 아들 이스마엘 그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근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17장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처음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의 그 말씀들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장의 말씀이 앞에 나온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지만 조금 더 명확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조금 더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이 많게 하는 정도에만 하나님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고작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자손이 많아지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마엘 이야기할 때 이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었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신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사례도 그렇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심지어는요, 그들 사이에서 날 아들의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지으세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셨는가?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뜻이 뭐라 그랬었죠?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의 아내가 사레입니다. 사레, 그죠? 사레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나의 공주, 이런 뜻입니다. 자, 존귀한 아버지, 나의 공주라는 이 부부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십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바꾸십니다. 그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꿉니다. 우리가 보기엔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우리 옛날 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 그랬고, 사라라는 말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할 것이 여러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뭐가 된다고, 뭐를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은 그 민족이 하나일 것 같습니까? 여러일 것 같습니까? 하나일 것 같죠. 자식이 많다는 것과 그 자식이 민족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많다고 민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그렇게 많게 하겠구나 생각했겠죠. 그죠? 우리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실 때마다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별같이 많게 하겠다, 저 22장에 가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다 모아서 하나의 민족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사라 그러시면서 너희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단순히 그를 통하여 그 자식들이 많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여러 민족들이 번성하게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혈육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돼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결과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확인하는 내용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줄게, 너를 사라라고 바꿔줄게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이전의 내용과 똑같은 것 같으나 완전히 다른 내용,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조금 더 가까이 나가 알 수 있는 그런 언약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늘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처럼 아는 채 하고 걸어가는데 사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저의 삶 속에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 이것 때문에 이 일을 경험했구나,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러고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것만으로도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확신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표징을 더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있는 할례입니다. 할례. 흐름적으로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약속하시는 내용이라면,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언약을 확실히 이루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할례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할례는 우리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 표현으로는 포경수술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가나안 사람들도 할례를 행했고요, 또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도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룰 그 모든 민족이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일은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 때에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대 가나안 사람들도 또 애굽 사람들도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언제 할례를 행했냐면 청소년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 성인이 되기 직전에 할례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독 언제 할례를 하라고요? 8일째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찾긴 합니다. 성경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고 7일 동안은 부정하다고 치부되지요. 레위기에 보면, 그죠? 피를 흘렸으니까 부정하다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고 정결 예식을 제하면 그 다음이 8일째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정결하게 된 첫날에 할례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8이라는 숫자가요, 7이라는 숫자가 다 지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숫자예요. 한 주간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8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사람을 다 홍수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몇 명을 구원해내셨죠? 8명. 왜 8명일까요? 자식이 셋이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8명이 어쩌다 됐어요. 그럴 수 있지만 8명은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추측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의학이 계속 발전하면서요, 현대의학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사람의 몸에서 피가 이렇게 응고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비타민 K고 또 하나는 프로트롬빈이라는 요소래요. 그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피가 잘 응고된답니다. 그런데 비타민 K는 아이가 태어나고 5일에서 7일째 됐을 때 가장 많이 생성된대. 그리고 프로트롬빈은 8일째 되는 날 수치가 가장 높답니다. 그러면 8일째 되는 날 아이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었어요. 피가 날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칼이라도 잘 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을 거잖아요.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 피가 가장 잘 응고될 수 있는 때가 8일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8일입니까? 성경에서요, 우리가 추측할 뿐 명확하게 왜 8일이냐면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되거나 우리에게 아쉬움이 되기 때문에 8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8일이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도 예수님도 8일 만에 성전에 데려가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할례를 행한 것과 차이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전통은 유대인의 전통의 몇 천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언약의 표시로, 사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 표징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언약의 표시라는 게 언약이 주어져 있다는 표시를 그걸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들거나 돈을 찾거나 뭐 그렇게 할 때 종이를 주지요. 종이를 주고 맨 마지막에 뭐 해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는지? 내가 주인이 맞다는 표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인하고 내 도장을 찍어서 내가 지금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맞습니다의 증거를 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 뭐 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연약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인을 할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 말하시는 것이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말만 해도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인데, 굳이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표징을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홍수가 다 물러가고 나서 이제 노아의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늘에 뭘 띄우세요? 무지개를 띄우십니다. 그 무지개가 뭐죠? 하나님이 공간 가운데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표시로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언약의 표시죠.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의 표시를 우리의 몸속에 새겨 넣으신 언약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할례를 받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뭘 봐요?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했던 내용들의 그 진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그 모든 약속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 성경을 쭉 읽어보면 좀 더 깊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함이라. 이 언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죄 때문에 다 멸망해 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읽었네요, 스가랴서 8장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스가랴 8장이니까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흘러내오는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도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서 자녀로 교회로 부르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늘 있는 고백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기지요. 그렇게 할례가 중요한 것이면 우리도 할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합시다. 그리고 우리 준이, 태연이 내려와서 교회에서 할례 안 했단 말이죠. 그 왜 그럴까?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다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지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의식들을 다 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할례의 의미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의식인 할례는 폐하셨지만 그와 똑같은 의미와 고백을 친히 제정하셔서 교회가 그것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지요? 세례. 세례, 그지? 우리가 누누이 배웠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세례입니다. 세례는 무슨 의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표시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더러운 육체를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할례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세례를 대하는 그 일들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럼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세례를 받을 때 교회가 그를 통하여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에 설 수 있어야 되니 그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요? 그죠? 이제 우리 이번 부활절 때도 또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렇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 할례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할례가 단순히 육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여러 민족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바꾸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의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보면
너는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와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리고 넘어가서 27절도 보십시오.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같이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요? 아브라함의 자식만 말한다 그러면 그 집의 종들은, 돈으로 사온 노비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어디까지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한 성도들입니다. 그 구원을 받는 일에 조금이라도 노력한 바가 없어서 사실은 감동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기쁨과 감동이 아닌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그것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날마다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저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셨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거나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드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1절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주의 은혜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대로 쭉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깨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충분하게 전능하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틈바구니 안에서 시간을 시간으로 때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예배함이 참 기쁘고 즐겁고요, 예배하러 나오는 일들이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